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구약 382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35절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에르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찔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자기 옷을 옷을 찢으며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오해할 때가 많죠. 입다도 하나님을 좀 오해한 것 같아요. 뭔지 내가 하나님한테 뭘 더 큰 걸 받으려면 내 큰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한테 좀 더 큰 걸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여가지고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곳곳 20개를 점령을 했다고. 20성읍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강력한 승리를 거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에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뜻밖의 그 고백을 하죠. 이게 소원기도 같은 걸 해버리죠. 근데 그 소원기도 참 안타깝게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해버렸죠. 참 충격적인 말이에요. 번제물로 드린대요.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표현인데 이렇게 번제물로 하니까 뭐 이렇게 막 포장되지만 사실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맞나? 성경은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을 다 하실 때 다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도 다 기록하셨습니다. 다윗이요 실수했던 부분도 기록하셨고요. 이처럼 입다가 정말 승리감에 취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입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한 건데 첫 번째 오해는 뭐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 큰 걸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뭐예요? 11조를 한다든지 무리하게 감사함을 한다든지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계획이나 어떤 신앙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런 소원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럴 때는 또 가만히 계세요. 참 이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국 자기 딸을 정말 번제로 드리죠. 제가 딸이 있어서 그런가 이 본문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거든요. 자기 딸을 직접 태운다고? 너무 끔찍하잖아요. 물론 입다의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은 입다가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좀 이해 못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입다의 실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여기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럼 창출 내민신 여호수아 이건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금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이 물어보죠.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여운 아들이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래놓고서는 올라가서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칼로 단번에 찔러서 죽여야지 아이가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딱 천사가 딱 등장해서 그만하라고 딱 하셔 멈추죠. 그러면서 인신 예배라고 하는 즉 사람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건 이제 나는 안 받는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인신 예배 하는 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인신 예배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오늘도 찬양했지만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공로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의잖아요. 그거 외에는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사람을 죽여서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입다는 그 첩의 자식에서 나온 그런 서자라고 그러죠. 그런 서자의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입다가 힘이 좋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쫓겨남을 당해요. 쫓겨남을 당해서 어디 가냐? 이게 오늘 읽는 앞부분에서 나와요. 11장 앞부분에서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길르앗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 뭐 이렇게 하다가 3절에 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쫓겨났다는 거예요.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잡류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어디에? 길르앗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돕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은 뭘 믿었죠? 아스다롯과 바알신을 섬겼죠. 아스다롯과 바알신은 인신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옛날 아즈카 문명이라고 그 멕시코 쪽인가 그쪽에 스페인이 한 번에 점령한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잉카 문명인지 어떤 제국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스페인한테 한 번에 몰락당했는데 스페인이 거길 점령했을 때 이미 거기서도 그러면 스페인이 거길 점령했을 때 1000년이 넘었던 시기잖아요. 그때 콜럼부스가 막 그 미 대륙을 발견하고 그 시기 때도 뭐 했었냐? 사람을 찢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많이 찢어서 피가 많이 흘러야 하나님 신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한 방에 멸망했죠. 스페인이 가서 한 방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서 점령을 했는데 이 인신 예배라는 게 우리가 마치 엄청 옛날 같지만 1000몇 년 내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느 이름 모를 부족들도 아직도 하고 있고요. 최고잖아요. 사람을 드린다는데 그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존엄, 생명을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원하지 않으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입다는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사람을 드리는 걸 보기도 했을 거고 아스다롯과 바알 섬기는 걸 봤겠죠. 그런 신앙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정성이라는 건 저거구나. 신앙생활의 예배는 저거구나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학습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가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족속을 다 뭐해라? 쓸어버려라. 다 제거해라. 그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왜? 문화가 섞이면 너희들은 거기에 물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사시대 보면은 땅을 막 분배하는데 어떤 족속은 힘이 세서 거기를 막 다 다스리는데 뭐해?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그걸 싹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뭐해? 노예로 쓰는 거예요. 노예로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나라 문화를 또 배우게 되고 알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스타주라는 신이 있어? 우리는 야훼 신인데? 그래? 이러면서 너 바알 신이라는 것도 바알 신은 뭔데? 그러니까 제사할 때 비를 많이 오게 해주는 신이야. 최고야. 이러면서 이런 교류가 이루어졌겠죠. 첫 번째는 그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든 거죠.
입다도 물들었겠죠. 돕당에 잡류들이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렇게 충격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집 문 앞에서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을, 이 본문을 볼 때 입다의 어떤 뭐랄까 그 숭고함,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입다의 헌신을 생각하시는데 이런 약속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너랑 나랑 한 거잖아요. 지금 입다는 약속 누구랑 했어요? 하나님하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오케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오케이 안 한 거고. 이미 오케이 안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을 그런 여변이 이제 없구나. 사람을 드리는 번제는 없구나.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신앙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어져 왔다면 입다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입다는 쫓겨남을 당해서 몰랐던 거죠.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본문 볼 때 인간적인 시야로 봐요. 하나님적인 시야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시야로 보면 입다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크게 오해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가 큰 걸 들어야 하나님 큰 걸 해주시는. 그래서 내가 무리한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곧 정치 시즌이 오죠. 지금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바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는 이제 투표 싸움으로 이제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투표를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적은 투표를 받았겠죠. 근데 이 투표의 문제점이 뭐죠? 인기 투표가 될 수 있죠. 인기 투표. 그리고 어떤 사람 공약은 또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또 떨어져요. 그럼 어떤 그 약속은 뭐예요? 거짓말 약속이죠. 우리도 그 거짓말 같은 약속에 속아서 때로는 그 투표를 하기도 하죠. 안타깝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종교든 모든 문화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치인들은 유독 거짓말을 잘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투표를 하죠. 때로는 그 사람의 인기에 속아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투표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투표라는 것은 이겁니다.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인기 투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그럼 무엇을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될까요? 올바름에 투표하세요. 올바른 것에 투표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정말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것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당을 찍어라, 어느 사람을 찍어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올바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하십시오. 투표는 올바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올바름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애쓰는 사람들 그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게 대통령 선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올바른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치가 후져지고 정치가 창피하고 정치가 부끄러워진 건 왜 그러냐면 정치가 멋있어야 되죠. 사람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대표를 뽑는 그 리더를 뽑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거 되게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후져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진 것은 그들이 올바름을 찾지 않아서 그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름을 찾는 그 사람을 뽑으시고요. 그리고 그 정치가 왜 부끄럽냐면 정치가 자꾸 정치인들이 돈을 받아서 그래요. 뇌물을 받아서 그렇죠. 돈이라는 문제에 자꾸 빠져서 특히 뇌물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예요?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참담해지죠. 그리고 투표권이 좀 이제 좀 연령대도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낮아져서 좀 어린 친구들도 투표를 하면 분명히 정책들도 어린 아이들한테 좀 올 텐데 투표권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그게 잘 안 바뀌죠. 그거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은 올바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멋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될 때 어때요? 함부로 그 정치인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돈의 맛을 보거나 뇌물을 받거나 혹은 자기 자녀의 어떤 특혜를 받게 되면은 많이 나약해지고 부끄러워지고 힘이 없어지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돈을 벌면, 윤리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돈을 벌면 절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 나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됐건,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뭐 기독교인이건 뭐 일하는 회사원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맞춰진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이 그때 멋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올바름에 관해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멋있는 것처럼, 기업인이 윤리 도덕을 지켜내가면서 돈을 버는 게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종교인은 정말 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라고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약해지는 이유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올바름을 향하지 않고, 종교인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 회사원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윤리나 도덕을 지켜내지 않고, 그럴 때 그들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진, 약점이 생기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이따의 가장 큰 약점은 신앙이었어요.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의 첫 번째 오해는 내가 많은 걸 들어야, 내가 정말 큰 걸 들어야 하나님께서 큰 걸 채워주신다 라는 거죠. 이따에 또 두 번째 잘못도 있어요. 그러면 외동딸은 죽으면 안 되고 그 집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 죽어도 되나? 그 집에 일하는 노예라든지 그냥 다른 사람들 죽어도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왜?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리고 안 돼요. 근데 이따의 생각은 외동딸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겠죠. 분명히 이 사람은 외동딸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내보냈어요? 외동딸을 내보낸 거죠. 네가 전쟁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아무 무고한 피해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하면서 누굴 보내요? 자기 딸을 내밀어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잘못됐고 너가 나를 한참 오해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아니 자기 외동딸은 소중하고 자기 거기 밑에서 일하는 노예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누가 했다? 이따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자, 그럼 왜 이렇게 임의로 갑자기 했을까요? 도대체 뭐에 취했을까요, 이 사람은? 일단 뭐에 취했길래 갑자기 뜬금없이 막 전쟁 중에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CCM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CCM에서 좋은 어떤 교회는 CCM을 틀지 말라고 그러죠. 왜 안 틀라고 하는 이유를 알 거예요. 틀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CCM이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고 뭘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뭐예요? 찬양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CCM 많이 들어보시는 분 알 거예요. 어떤 가사들이 틱 걸릴 거예요. 이건 나를 찬양인데 내가 막 이렇게 막 고생하고 뭘 하지만 나 하나님께 막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조용히 드리지. 그걸 티내고 드려. 그걸 노래까지 하면서 찬양까지 하면서. 그건 찬양이 아니라 뭐예요? 노래죠. 나 하나님 나 이렇게 당신께 드려요 라는 그런 우스꽝스러움. 그래서 제가 드렸던 모교회는 그랬어요. CCM을 부르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CCM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자신의 이게 심취한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뭐랄까 큰 헌신, 큰 공로, 자기 딴에는. 근데 솔직히 예수님의 큰 공로와 예수님의 큰 헌신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거는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악인이야.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 내가 십자가 지고 갔을 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 나한테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 나를 못 박았던 이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보다 큰 공로와 큰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꾸 왜 우리 CCM으로 자꾸 찬양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죽여 세웁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의가 생겨요.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우리 목사 위에 또 뭐 있죠? 감리사도 있고 감독도 있죠. 우리 감리교는. 그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심취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잘 믿는 나. 여러분, 우리들의 공로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늘 뭘 고백해서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근데 자꾸 막 엄청나게 헌신한 내 자신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부각시켜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침착해요. 의외로 많이 헌신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보고 있으면 어때요? 늘 그 자리에, 그 교회에, 거기에 늘 앉아 있어요. 교회에 바람이 부나, 교회가 막 어지러우나, 교회가 막 목사님이 바뀌었다고 뭐 공사한다고 해서 막 의외로 앞장서서 막 뭐 해야 합니다.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부르짖는 사람 어떻게 가있어요? 그쵸? 교회가 힘들 때 다른 교회 가서 이미 다른 교회로 옮겼어. 다른 교회 옮겨서 거기서 또 선동을 하고 다녀요. 이 교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 교회를 봐왔지만 안 그래요. 정말로 교회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은 안 그러더라고요.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지켜내는 거죠. 막 극도의 헌신,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싫어하시잖아요. 왜 갑자기 네 딸을 드리냐? 야, 네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그럼 왜 만약에 네 딸이 나오면 너 네 딸 죽일 거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런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안 받는 겁니다. 혹시나 또 여러분들 계획하고 있는 소망이나 희망이나 어떤 뭔가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뭐예요? 억지로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하나님 여기 앉아보세요. 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앉으라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제가 소득이 얼마만큼이지만 내가 그것보다 2배 되는 헌금을 할 테니까 뭐 해주세요? 이걸 꼭 성취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그게 막 절대절명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 생활 수준에 맞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극도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렇게 빡빡한 분입니까? 그렇게 막 그거 받으면은 기브 앤 테이크 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다 줬어요. 생명도 주셨고요. 매일매일 시간도 주시고요. 다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중에 일부 조금 11조를 약간 계산도 삐끗해가지고 틀려서 좀 덜 냈어. 그럼 하나님이 그거 뺏어갑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빡빡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와보면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하나님 너무나 편한 분이에요. 너무나 따뜻한 분이고요. 우리를 시험하되 절대 유혹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시험에서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뭐라 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고, 다시 또 시험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기도해보세요. 무리하게 뭐 하지 마시고요. 무리하게 뭘 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진정성 있게 정말 진심으로, 주님 나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되고 싶어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우리 삶에 딱 맞는 거라면 하나님은 분명 그걸 채워주실 거고요. 근데 그게 우리 욕심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욕심도 어느 정도 수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오해 없이 사는, 믿는, 그래서 본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많이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생각 그것이 아닌데 그건 줄 알고, 더 많이 드려야 되는 줄 알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줄 알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한테 헛되게 부끄럽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입다의 일이 기억나게 하셔서 옳게 믿게, 똑바로 믿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실하게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